네,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래요, 거룩한 분. 왜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에요, 주원아? 좀 이따 생각해봐. 생각해보고 이따가 말해줘. 자, 또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말해볼 수 있는 사람. 내가 아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작년에 배웠던 거 기억 안 나요? 오, 약속을 잘 지키신. 오, 좋아요. 주원이 연속 2번. 주원이한테 2달란트 주세요. 아까 승현이. 승현이도 했어요? 아까 거룩한 분은 승현이. 거룩한 분 승현이에요? 네. 주원이가 아니고요? 네. 승현이. 승현이 그래, 승현이 너도 2달란트 주세요. 네, 또 없어요? 유치부에서 아니면 그동안 배웠던 거 기억 안 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있고 또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지난주에 배웠었죠. 지난주에 또 배웠었는데 2글자 땡땡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걸로 표현했죠. 자비 아닌데 비슷한 건데. 궁율? 오! 좋아, 좋아. 야, 네, 주원이 목사님 안 같아서 너한테 한 100달러짜리 주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네, 주원한테 플러스 1 해주세요.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했는데,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네,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네,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여러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읽었잖아요. 레위기는 특별히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해요. 레위기 19장 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스스로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또 깨끗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왕이 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초월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레위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처음에.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게 바로 레위기 말씀이에요. 즉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율법,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십계명에서 십계명의 2계명이 뭐죠? 네,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세요. 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5계명 내 부모님을 공경해라. 8계명 도둑질 하지 말아라. 10계명만 봐도 이렇게 해라 라는 명령이 있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렇게 해라 라는 명령에는 그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에는 그렇게 안 하면 돼요. 즉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레위기에서는 먼저 번제나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같은 제사를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 레위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거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엄마 아빠 말을 항상 잘 듣나요? 아니요. 아니요. 못 들을 때가 있어요. 매일매일 그게 안 돼요. 항상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어요. 죄를 짓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레위기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자복한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어요. 라고 그 죄를 고백을 하고, 이걸 회개라고 해요.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라 라고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레위기 5장 1절에서 4절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이런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1절에서는 증인으로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 증언을 하지 않았을 때 속죄제를 드려라. 또 2절과 3절에서는 짐승의 사체, 동물의 사체, 부정하는 물건을 만졌을 때, 또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됐을 때 너희들도 부정하니까 이럴 때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또 경솔하게 맹세했을 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경솔하게 맹세했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속죄제사를 드리는 것은 레위기 4장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사장이 잘못을 해도, 족장이 잘못을 해도, 일반 사람들이 잘못을 해도 다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속죄 제사를 드려서 죄 씻음,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죄를 지은 사람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아니면 고운 가루, 자기의 형편에 따라, 자기의 지혜에 따라서 그런 재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요.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죄를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온 짐승, 동물한테 안수해가지고 나의 죄를 이 짐승한테 넘겨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냐면은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그 짐승의 목을 잘라가지고 피를 다 빼내요. 피를 빼내면은 제사장이 그 피를 대접에 받아가지고 손가락으로 찍어서 그 피를 불태우는 번제단의 뿔이 있거든요. 그 뿔에 발라요. 피를 발라요. 뿔이 4개가 있는데 그 뿔에 피를 발라요. 그래도 피가 많이 있겠죠. 대접을 받았으니까. 그 피를 그 번제단 불태우는 곳에 쏟아요. 그리고 짐승을, 동물을 잡았잖아요. 그 배를 가르고 거기에서 내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 그래서 피와 함께 기름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남아있는 동물, 머리와 몸통과 다리와 그 사장이는 똥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짐승의 모든 것을 불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이게 속죄 제사예요. 이걸 보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제일 처음에 내가 뭐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다음에 내 죄를 이 동물한테 넘겼어요. 쉽게 말하면은 내 죄 때문에 나 대신 이 동물이, 이 짐승이 죽은 거예요. 내가 목이 잘려야 되고 내가 배가 갈라져야 되고 내 피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나 대신에 이 짐승이 대신 죽은 거예요. 이 짐승이 완전히 불태워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원래는 이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 짐승이 대신 죽었구나. 나는 정말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결심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은 난데 나 대신에 하나님이 이 짐승을 대신 죽게 하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결심을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속죄 제사예요. 죄를 씻어내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는 죄, 보통 그러면은 행동으로 짓는 죄를 말해요. 이런 걸 생각해요. 도둑질, 거짓말, 이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요. 저 사람 거짓말 하네? 저 사람 나쁜 행동 하네? 나쁜 말이나 나쁜 행동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우리는 죄라고 생각해요. 몰래 하면 괜찮아. 아무도 몰라. 그러면 괜찮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을 죽인다거나 아니면은 도둑질을 한다거나 이것처럼 구약 성경에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가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너희가 형제에게 화를 내면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형제에게 라가 이 바보 같은 놈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게 되면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죄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동생이 항상 예쁜가요? 지율이 형 동생이 없구나. 엄마 아빠가 항상 사랑스러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는 가족인데도, 정말 소중한 엄마, 아빠, 내 동생, 내 가족인데도 어떤 때는 진짜 미워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마음으로도 죄를 짓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 성경은 가장 큰 죄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겉으로 보면은 그냥 열매를 하나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너무너무 심각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마음대로 저 사람은 너무 미워, 싫어해서 사랑하지 않는 거.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 안 하는 거. 하나님은 회개하라, 죄를 지으면 씻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버티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분명히 죄예요. 잘못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가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물을 드리고 나를 대신해서 그 제물을 대신 죽어야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죄 용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 그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구약에서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를 고백하고 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죄를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말씀에서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 재물에게 안수하고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게 돼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것이 정말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도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행동이 항상 옳은 행동을 하고 옳은 말을 하고 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 행동이나 생각이 거룩해지지 않아요. 목사님도 생각으로 말로 수없이 죄를 지어요. 수없이 잘못을 해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우리도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회개라고 해요. 그런데 회개는 지난주에 목사님이 2학년 친구들 공과 공부하면서 말했는데, 회개는 뉘우칠 회자와 고칠 개자가 합쳐졌어요.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회와 잘못된 행동을 고쳐나가는 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회는 잘해요. 아, 이것이 잘못됐구나. 아, 내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뉘우치는 것까지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것은 잘 안 돼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이 나 대신 죽는 것을 보면서 아, 정말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번에 내가 잘못했네? 이거는 양 한 마리면 되겠네? 아, 또 잘못했네? 이거는 소 한 마리면 되겠네? 나를 대신해서 죽는 그 짐승의 죽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셔서 그 죄를 없애시기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미워하세요.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쉽게 그렇게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런 엄청난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무언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그 행동을 고쳐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잘못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도 너희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면은 죄를 씻어라. 속죄 제단을 드려서 죄를 씻어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들도 넘어지고 잘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행동을 고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연약해서 죄를 지어요. 하지만 그 죄를 짓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죄 용서를 받게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하나님께 분명히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받아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속죄해야 된다고요. 네, 속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로요. 그건 구약이고 지금은 비로야. 지금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죄를 짓지 않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